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연세가 많으신 여자와 그리고 연세가 많으신 여자분들이 젊은 여자들을 가르칠 때에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불신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는 것이지 뭐 말이 많냐 지난 일인데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 굉장히 관대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비행에 관련이 되었을 때에는 교회 전체의 비리로 생각을 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비난하고 욕을 하고 난리를 칩니다. 따라서 성도는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한결같은 생활을 해야 함은 물론이고 서로 비방하거나 참소하는 일은 더더욱 하지 않아야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세네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은혜를 베푸는 사람은 그것을 감추고 드러내지 말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 여기저기 구멍 뚫린 것이 있으면 거기 입 갖다 대고 내가 누구한테 이러이러한 은혜를 입었다 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베푼 은혜를 설명하고 혹은 밝혀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시장, 사거리, 노타리 이런 데에 가서나가 사람들이 보게 기도하지 말고 손을 들어서 그런 데 가서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그랬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데서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기도해. 드러내지 말아라 그 말이죠. 그리고 또 세네카라는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은혜를 어떤 사람한테 입었으면은 안 입은 것처럼 하지 말고 내가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라고 누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다고 다 얘기를 해야 된다. 그건 비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자랑해줘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감사할 줄 알아요. 감사할 줄 모르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최고의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먼저 행할 일은 이러한 자기 위치와 사명을 알고 잘 감당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여성의 위치는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 그리고 여성이 감당해야 할 사명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고 받을 때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이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이구나, 내가 할 일을 찾아서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 여성의 위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성이라고 해서 이리 치고 저리 치여가지고 있어야 할 위치에 있지 못하고 아무데나 그냥 끼어서 있어야 되는 그러한 처지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1절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시고 그것으로 여자를 만드시니 그 이름이 아담이 말합니다. 하와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와다. 하나님께서 남자만 만드신 것이 아니고 여자를 만드실 때에는 남자 혼자로서는 완전하지 못함이 있다는 것이고 여자가 수행해야 되는 독특한 역할과 사명이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실 때에 아담의 머리뼈나 발등상의 뼈로 만들지 않고 이 갈비뼈로 만드신 것은 서로가 사랑하라고 그런 것이다. 이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장하라고 이 갈비뼈 가지고 만들었다 그러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아담의 머리뼈를 떼가지고 여자를 창조하셨으면 여자가 왕노로 됐을 것이다. 나는 네 머리다. 나는 네 머리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남자는 여자의 머리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교회의 머리도 그리스도이다.
남자들은 큰 소리 치지 말라는 여자한테 우리 위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그 인격적인 면에 있어서 평등하고요. 동등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 정신적인 면에 있어서도 평등하고 동등한 지위를 가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동적으로 창조하셨고 여자는 정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그 구조나 기능면에 있어서 남자는 고된 노동에 적절하게 창조하셨고 힘이 좋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그 힘쓰는 일은 남자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자는 가사노동에 적절하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 노릇을 할 수 없고 여자가 남자 노릇을 할 수 없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문제지만 동성 뭡니까? 뭐지요 그게? 동성결혼? 동성연애 동성결혼 그래서 가정을 이루려고 하는데 심지어는 자녀들까지 입양해서 키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것 큰 죄악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 살려두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불과 유황으로 다 태움을 받아서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가 엄청나게 부유한 도시입니다. 말도 못합니다. 인구가 그때 엄청나게 많았다는 것은 거기가 사람들이 살기에 엄청나게 좋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롯과 그의 아내가 하나님의 사자에 의해서 천사에 의해서 피하라고 해서 도망가라고 도망갈 때에 얼마나 많이 집에다가 물질을 쌓아놨으면 롯의 아내가 아까워서 뒤 쳐다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겠습니까? 나 그 기둥 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 소돔 고모라가요. 롯의 집에 천사 2명이 왔잖아요. 남자의 모습으로. 그랬더니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다 함께 쫓아왔어요. 해물려라. 우리가 그 남자를 상대해야 된다. 어른이나 남자나 애들이 잘못하면 어른이 나무라서 고치고 어른들이 잘못하면 아이들이 사정을 해서 어른들이 이러시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른들이나 아이들이나 다 그렇게 타락했으니 더 이상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그 누굽니까? 롯의 두 사부인 그러니까 딸들하고 약혼한 사람이 정혼했다고 했으니까 정혼이라는 말은 약혼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롯이 얘기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농담하지 마십시오. 농담으로 얘기했습니다.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말을 좋아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고 롯의 가족만 살려주고 다 유황과 불로 데워서 죽였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죽이기 바로 직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거기에 의인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들 또 죽이려고 하십니까? 그들 살려주십시오. 그 성을 살려주십시오. 이미 그런 기도를 하려면 벌써 했어야 했는데 그 기도가 늦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을 해서 천사까지 보내고 빨리 도망가라고 막 내쫓듯이 막 손을 붙잡고 끌고 막 달리는데 그제서야 아브라함이 조카 생각이 나서 조카는 살려야 되겠다고 생각했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몇 번을 요구하고 또 요구하고 간청했는데 하나님 안 들으십니다. 아브라함도 그것을 아니까 더 이상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지나버리면 소용없습니다. 죽은 사람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죽은 사람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친구라고 하실 정도로
그렇게 가깝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고 소돔과 고모라를 다 태워서 죽이셨습니다. 왜? 거기 사람들 살려주면 온 세계가 다 타락해서 망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원리에 따라서 살아야만이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를 지키고 균형에 맞게 살 때에 우리가 그 생활이 복 있는 생활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라서 남자는 남자 일을, 남자가 애기 낳으려고 하지 말고, 아닙니까? 애기 낳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시험하고 지금 난리치지, 실험하고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지금 세계에서. 멸망할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을 세우신 질서를 따라 살고 창조 원리를 따라서 살고 균형이 있는 생활을 잘 해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에게만 선한 생각을 품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선한 방법으로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남자만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성에게도 큰 사명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어머니의 사명이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며 사전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여성에게는 무엇보다도 자녀를 잘 낳고 양육하는 어머니의 사명이 있다. 이것이 가장 큰 사명이고 특권이기도 하다. 남자가 어떻게 낳을 수 있겠냐. 아마 이 설교를 제가 젊은 사람들 모이는 곳에 가서 설교한다면 여자가 애기 낳는 기계입니까? 이러고 저한테 돌 던질 젊은 여자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면 남자와 여자는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부부 사이에 아이가 탄생하도록 해서 자녀를 낳아서 잘 양육하면은 그 자녀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축복을 받아서 큰 일꾼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역사를 통해서 볼 때나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위대한 사람들의 배후에는 반드시 훌륭한 어머니들의 숨은 열정이나 노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을 봐도 그렇고 우리의 가정을 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의 숨은 열정이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래도 이만한 사람이 됐지, 어머니가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를 뭐 그냥 놔둬버리고 내가 놔줬으면 되지 뭐 키워까지 달라고 알아서 살아라 그렇게 했으면 우리는 아마 살아있지 못할 것입니다. 어머니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고 하나님을 믿고 어머니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자녀인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구약시대의 모세를 보게 되면 그 어머니가 모세를 위대한 일꾼이 되도록 만든 것을 봅니다. 중국의 맹자도 그랬대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사무엘을 보게 되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데 술 먹은 여자가 주정한다고 하는 그 대제사장의 엄청난 책망을 받고도 그러지 않았는데 막 기도를 그렇게 막 간절하게 한 건데 대제사장인 엘리 제사장이 이것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엘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타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고 어린 아이인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이요 사사였던 엘리라는 사람이
분별력이 없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하니까 자식들 귀한 줄만 알았지 바른 방법으로 양육할 줄은 몰랐어. 그래서 자식들이 뭐라 하냐면 하나님께서 사단의 자식들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대제사장이요 사사인 그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그 시대 사람들이 아무리 타락했어도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을 대제사장이요 사사로 알고 섬겼는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저들 내 종들 아니다. 사단의 종들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대제사장인 그들이 아주 엉망진창이 되게 만들어놨고 하나님께 바치는 그 제물들 고기들을 갖다가 삶아서 완전히 삶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 삶아서 아주 완전하게 삶아지지 않았을 때에 갈고리를 가지고 가서 엘리 두 아들이 갈고리로 제일 좋은 데 찍어가지고 자기네들이 먹으려고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친 후에 잡수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는 몫은 제사장의 몫이었거든요. 그런데 잠깐 동안을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엘리의 두 자녀들이 죽을 일만 했습니다. 귀한 직분 가지고. 근데 오늘 모세의 경우를 보게 되면 구약시대에 그 어머니가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모세를 살리고 키웁니다. 그래서 애굽 나라에 가게 됐고 애굽 나라의 왕자가 됐습니다. 양자가 돼가지고 왕자로 키움을 받았습니다. 사람을 안 죽였으면 안 나왔을 건데 유대인과 애굽인이 싸우는 것을 보고 자기 동족에 대한 사랑이 있으니까 이것이 내 동족을 죽이네 하고 주먹으로 한 대 쳤더니 애굽 사람이 죽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모세가 얼마나 강인하고 힘이 좋았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힘을 우리에게 좀 나눠주시면 좋을 건데 우리는 지금 계단 오르는 것도 그냥 벌벌벌 떨면서 아이고 오늘 아침에 올라오다가 제 아내가 뒤에서 이렇게 받쳐주지 않았으면 지금 응급실에 가 있을지 아니 여기서 빌빌대고 있을지 몰라. 뒤로 갑자기 어지러워가지고 하는데 소용없어요. 어지러우면 힘이 쏙 빠지거든요. 저는 어떻게 컨트롤 할 수가 없어요. 잠깐 동안 실신해. 근데 제 아내가 뒤에서 그냥 팍 밀어져가지고 뒤로 안 넘어지고 여러 계단 올라왔었는데 그 다음부터 조금 반쯤 남았는데 그냥 땀이 그렇게 흐르더라고요. 놀래서 그런지 땀 흘려가면서 올라왔습니다. 저기 선풍기를 이제 갖고 다녀야 되잖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어머니의 엄청난 기도가 있었고 새 요한을 봐도 어머니가 엄청나게 기도했습니다. 어거스틴을 보면 25년인가를 어머니가 어거스틴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방 종교에 빠지고 이단에 빠지고 사생아를 낳고 아주 그냥 신앙생활을 개차반으로 했어요. 개차반으로. 근데 어머니가 그가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25년인가를 했는데 이 어거스틴이 돌아와서 이 학자가 됩니다. 오늘로 말하면 성경 신학자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학적으로 이 교리적으로 세우는 그런 일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머니의 역할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합니다. 여성들은 어머니가 되어서 자녀를 양육하되 신앙 안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면은 이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욕먹고 악하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기억에 살고 실수할 수는 있지만 그 마음은 거듭났기 때문에
따뜻한 마음, 착한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연세가 많으신 어머니들은 그 젊은 자녀를 가르치고, 그리고 그 자녀들은 어머니의 가르침을 받아서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교회 안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사회에서나 세상에 나갔을 때에 아주 큰 일을 감당하고 꼭 필요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성들은 내조의 사명이 있다고 말합니다. 근신하며 순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며 5절에서 말하잖아요. 그리고 잠언 14장 1절 보게 되면은 잠언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자기 집을 헐어버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교회에다가 옮겨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혜로운 신앙을 가진 여인은 교회를 잘 세워나가고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교회를 헐어가는 아주 악한 마귀의 사람이 된다. 이 말과 똑같습니다. 교회가 여성들의 기도와 봉사와 희생이 없으면 오늘과 같이 우리나라의 복음이 다 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일꾼들이 세워져서 교회가 사회 나가서 구제 활동도 많이 하고 선교 활동도 많이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만든 것은 남자들도 고생을 많이 했지만 그러나 여성들이 더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리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을 했기 때문에 오늘의 교회가 세상에서 그러한 힘을 얻어가지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래요. 하와가 잘못된 내조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첫사람을 만들어 놨을 때 아담을 얼마나 귀하게 만들었겠습니까? 자기 남편인 아담도 범죄하게 만들어 놨고 선악과 먹었습니다. 그리고 온 인류가 죄로 물들게 만들어 놔가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게 만드는 아주 잘못된 내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사기 16장을 보게 되면 들릴라라는 여인은 삼손과 결혼하기로 약속을 하였지만은 사람들에게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와서 삼손을 유혹해가지고 실족하게 만들어놔서 결국은 자기가 좋아하는 그 남편 될 사람이었던 삼손의 두 눈이 뽑히게 만들어놨습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시려고 세상에 태어나게 만든 사람입니다. 그런데 들릴라라는 이 여인이 하나님의 쓰실 귀한 사람을 갖다가 완전히 망쳐버렸어요. 그래서 소경으로 살면서 원수를 갚을 수밖에 보고 갈 수밖에 없고 다른 선한 일은 많이 하지를 못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은 반면에 사무엘상 25장을 보게 되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갔을 때에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이 그 사람의 지혜로 남편을 구해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이 여인이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다윗 불쌍하다. 총각이 아가씨한테 장가가는 게 맞을 텐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왜 전쟁터에 가고 어디에 가도 이기게 되면은 꼭 남편이 죽은 과부된 아내들을 자기 아내로 삼았을까? 복이 그렇게도 없나? 남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맞이할 수밖에 없어. 마지막에는 자기의 신하인 충성된 신하의 아내인
밧세바를 억지로 취하게 해가지고 아내를 삼아서 아기를 낳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로 그 아이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아들을. 하나님께서 쳐서 데려갔다고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난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낳게 했고, 다윗 역시도 밧세바에게 그러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는데, 솔로몬은 그렇게 많은 여자들하고 노는 것을 좋아하는데, 아내를 이 나라 저 나라 여기 저기에서 다 뽑아다가 1,000명이네, 1,000명이나. 그런데 이 많은 여인들하고 좋게 지내기 위해서 같이 갔더니, 왕이 우리 집에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내가 믿는 저 신을 같이 가서 섬기십시다. 먼저 신당을 다 쳐줘요. 아내들을 위해서. 국민 세금으로. 그리고 거기에다가 신상을 만들도록 다 놔둬요. 근데 거기 가서 아내들과 같이 우상을 섬겨버리네요. 하나님께서 여러 번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대요. 성경을 보고. 그러시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돌아와라, 뒤돌아와라 자꾸 말씀하셨는데 솔로몬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그렇게 해버렸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리라 늦게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잠언을 기록합니다. 거기 보면 헛되도 왜 세상 사는 게 헛됩니까? 하나님 떠난 삶을 살았으니까 헛된 것이, 우리가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데 지금 헛되다고 말하다니 왕이 돼가지고. 근데 그가 하나님을 떠난 그 기간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합니다. 여자들이, 아내들이 그를 유혹해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다. 그 벌로 어떻게 됩니까? 아들 때 여로보암 때에 이스라엘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북쪽은 신하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다스리게 되고 북쪽으로 10지파가 넘어갔어요. 게임이 아니에요. 솔로몬의 아들인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남쪽 남왕국 유다는 유다 지파, 솔로몬에 속한 유다 지파가 있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 사울 왕이 속한 베냐민 지파, 두 지파뿐이 없었습니다. 말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에는, 신하에게 주는 나라는 10지파를 주셔서 아주 막 강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남쪽 솔로몬의 아들에게는 겨우 2지파만 주셨어요. 그러니까 등불 앞에 촛불처럼 목숨이 간당간당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부를 누렸지만은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마음대로 살고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나타나셔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나를 믿어야 네가 산다. 나를 믿어야 네 백성이 산다. 이스라엘 나라가 산다. 아무리 말씀하셔도 귓구녕으로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려면 우리의 귀도 닫혀버립니다, 여러분. 응? 아무리 누가 와서 성경에 대하여, 신앙에 대하여 말하면서 당신 이러면 죽어, 안 돼, 돌이켜야 돼, 회개해야 돼, 말해야 돼, 말이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안 들어요. 그래 순종 못합니다. 그래도 불순종하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 그 마음씨 속에 하나님께서 착한 마음을 줬다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선하게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래 천국 가는데. 그런데도 불순종하는 기가 다쳐요. 우리는 기도할 때 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야 말씀이 선포될 때에 진리는 받아들이고 잘못된 사람의 말은 받아들이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시니까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내가 거의 다 그러잖아요. 가정에
재정을 관리합니다. 그런데 잘 관리하면 아주 부유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적건 말건 관계없이. 아내가 이 재정 문제 관리를 잘못하게 되면 그 가정은 쑥대밭이 되어버리고 나옵니다. 성공한 남편 뒤를 보게 되면요, 헌신하는 아내, 현숙한 아내가 있습니다. 정숙한 아내가 아주 내조를 잘 하고 그리고 잘 섬기고 뿐만이 아니고 잘 노력을 하게 만들어서 남편으로 하여금 성공하는 자가 되도록 만들어주고 자기도 자기가 감당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아주 복되게 만들어줍니다. 믿음이 있으면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에게 장가가야 합니다. 손주, 뭐 조카 다 있으면요, 그래도 믿는 여자한테 장가가야 된다. 이래줘야. 어쩌거냐 하여튼 믿는 여자한테 장가를 가야 가정을 지키고 너 지키고 안 도망가고 잘 하니까. 그래야 네가 행복하니까. 하여튼 예수 믿는 사람한테 너 장가가라, 장가가. 자네가 예수 믿는 여자한테 장가가야 돼.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실천했습니다. 아침에 왔을 때 제가 얘기했어요. 인물이 참 좋은데 너 이쁜 여자한테 장가가고 해달라고 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한테 장가 기도해라. 엄청 기도해야 그래야 믿는 사람 준다. 아무나 예수 믿는 사람한테 장가 못 가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사람이라 가지고. 오늘날에도요, 여성들은 교회에 어려운 일에 헌신하고 전도하는 일, 기도하는 일에 헌신해서 교회가 힘있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 교회가 사회에 나가서 또 큰 일을 하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교회가 부흥할 때에 여성들의 헌신이 없이 부흥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여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헌신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여성들이 거기에 순종하고 살아서 교회에 헌신했기 때문에 세우는 건 남자들이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붕괴 만들고 튼튼하게 만들고 아주 힘있게 만드는 그 일들은 여성들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을 위해서 많은 여성들이 알게 모르게 봉사를 했는데 그 성경 구절을 보면